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신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 흘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사랑에도 한없는 사랑과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선진 대목까지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 말씀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42페이지고요. 제가 찬송 부르다가 금방 가사를 놓쳤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모니터에 뒤에 이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예수님이 그 산 동산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니터로 보니까 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저렇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이 현수막을 뒤에 할 때 저한테 컨펌을 받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할 때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이 계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단 있는 걸 제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원래는 계단이 없으면 계단 밑에 저 그림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참 내가 미숙했다. 그 뭐라 그러죠? 전체 면적뿐만 아니라 이 변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마지막 확인할 때 못한 게 참 부족하다 또 한 번 느꼈어요. 한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 항상 실수투성이고 하여튼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인 겁니다. 자, 25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저 산 위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 주일날, 지금으로 오늘 주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날짜로 계산하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한 6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한두 시간 뒤에 해 뜨고 나서 한 8, 9시 빠르면 한 7, 8시 그 무렵의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잠깐 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주 목요일 날 만찬, 그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이고요. 2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나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저희 앞에 동네 가가지고 나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곧 이어서 나오는 뒤에 보면, 잠깐 눈으로 보면 컨닝하면 될 거예요. 뒤에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자여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호산나로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을 깔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정말 극진한 환대, 놀라울 만큼의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항상 뒤통수는 누가 때려요? 환호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높여주고 막 그거 했던 사람들이. 차라리 남이 때리면 별로 아픈지도 몰라요. 근데 항상, 그래서 주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챙겨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붙여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하실 때 함께 하는 거지,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산나 하고 이 난리를 지겼지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죽이라고 난리잖아요. 못 박으라고 죽이고 막 채찍질 하라고 난리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누구를 붙여주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겠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냐라고요. 저는 저 자신도 못 믿겠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마지막 종려주의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입성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 삶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 사건이라고요.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막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나서 그날이 끝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내일이 되겠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의 본질을 상실한,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그 본질을 상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십니다. 그 성전을 다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이것도 뭐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 정전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뒤에 한번 15절쯤 될 거예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입니다. 21장 15절. 성전을 정결하는 게 그 위에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전은 본질을 상실하고 본질을 상실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하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다른 것을, 물론 다른 거 가르치면 나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필요해요. 하지만 본질을 상실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에 든든히 서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게 자꾸 주가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마다 이 본질이 상실되고 나머지 그 가치관들이 그 본질 위에 서 있을 때 당장 화려한 것 같고 막 세상을 제패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기독교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죠. 사람의 권력, 그 교황의 권력이 세상에 우뚝 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웠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의 본질, 그 말씀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고 보십시오. 그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짧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 긴 시야로, 하나님의 시야로,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막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 1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너희 지금 애들 하는 말 듣느냐? 너희들은 어른이 됐다고 마치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있지만 애들보다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잘 아는 것 같고 뭔가 막 뛰어난 것 같고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한 것 같지만 정작 어린아이 눈으로 보는 본질을 상실했을 때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사대 때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너희 어른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화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 때는 뭐 거창해 보여. 뭐 입도 크고 당장 가보면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을 것 같은 거예요. 겉만 화려하는 거예요. 외관은 화려한데 뭐예요? 정작 가서 보니까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 나무가. 그 사건이 곧 이어서 18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21장 짧은 한 장이지만 21장의 주일 사건, 월요일 사건, 화요일 사건이 다 쭉 이어서 연달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요 18절 사이에 3일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아침이 굶어 공복이었나 봐요. 하여튼 아침을 못 드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19절에 보십시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잎사귀가 크고 푸름으로 보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어요. 가셨는데 뭐예요? 쏘갔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외모로 주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잠깐 속이면 그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속이고 열매 없으면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면요,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겉은 화려한데 정말 열매가 없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는 화요일날 들어가자마자 열매 없는, 그리고 잎사귀만 푸르른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해버리신다라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뒤에 후반절에 잎사과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저는 교회의 본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 신앙의 본질요, 신앙의 본질이 있고 나머지 화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겉은 화려한데 속이 없다라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자리를 말씀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어놓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요. 이번 한 주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 선후를 구분할 수 있는,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선후가 무엇인지, 각자의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선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거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건 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을 화요일이 쭉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요일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1장에 입장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22장 곧 이어서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혼인잔치 비유 있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건들이 22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 그런 일이 있고, 그 혼인잔치 이후에 나서 바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요일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입성하셨지만 화요일날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가운데 우리 가치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날은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화요일날 모르겠지만 저만의 생각이지만 주님께서도 조급함이 느껴져요. 그 주님은 결코 조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부족한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옳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주님의 그 조급함은 부족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한 그 주님의 발버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부활을 얘기하시다가 23장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자들은,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23장 보면 화 있을 7가지 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모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화 있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식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피를 튀기면서 말씀하십니다. 열변을 토하십니다. 이 화 있을 자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그 24장요, 오늘 본문 앞에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거 지금 하루 그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야기하는데 2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낮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가 질 때쯤,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저녁이 될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24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24장도 동일하게 화요일 일입니다. 자,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쭉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문 쪽으로 나오잖아요. 쭉 미문 쪽으로 나와가 쭉 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헤롯이 한 2년 정도 들여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전체를 재건하는데 46년 동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대리석을 깔고 정원을 만들고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 밖에서 보면 그 성 외벽이 막 화려하게 짝이 없었어요. 우리가 마치 막 고급 호텔 가면 호텔 로비 보면 막 대리석 깔려있고 벽에 대리석 깔린 거 보면 우리가 와 하고 하듯이 그냥 예루살렘 성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삐까번쩍 해야 됐잖아요. 너무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 그 성전을 나오면서 그래요. 뒤에 이제 성전 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고 있니? 화려해 보이니? 너는 눈에 보이는 거 그거밖에 보지 못하니? 그 내면을 보지 못하니? 앞으로 일을 보지 못하니? 열매 없이 겉만 화려한 것이 아무 의미 없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너네들이 외적인 거 화려한 것만 쫓니? 본질을 상실하고 열매 없으면서도 그게 아쉬운지 모르고 무엇이 급한지 모르고 열매 없는 삶에서 거기에 막 절박함을 느끼며 아버지 앞에 매달리지도 못하며 자꾸 본질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지만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것이라는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상실한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라볼 것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삶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그 왼쪽 오른쪽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멀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생기고 다 같이 간다라면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걷기가 힘들다라면 그 감람산 건너편에서 주님께서 절로 나와서 이렇게 쭉 걸어 나오시면서 저 건너편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와서 이 올리브밭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행적을 보고 느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 피 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때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고요. 뭐 전쟁 때문에 못 간다 여러 가지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는 모든 환경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영이에요. 자, 하여튼 그리고 나서 보시죠. 이제 3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감람산에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막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제 2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은 감람산에서 그냥 노숙하셨어요. 풍찬 노숙을 하셨어요. 그 저녁에, 그 밤에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종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다른 거 다 없어요. 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30절 보십시오. 30절.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큰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뭐 놀란 이야기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구원파 계열도 그렇고 신천지 계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열 중에서 이제 막 세상이 흉흉하니까 다시 막 하잖아요. 뭐 2028년 종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2030년 이제 종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한동안 잠잠했던 게 또 막 드들기 나온다고요. 마치 막 이게 막 종말이 오고 다 망해서 우리가 다 죽을 것처럼 막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저는 이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다라면, 우리 교회가 본질 가운데 서 있다라면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속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앙 위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다른 데 막 휩쓸리고 다른 걸 쳐다보고 막 불안감이 막 급상승을 하고 막 불안해서 어찌 될지 모르는 막 곧 어떻게 될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이런 불안한 심리를 주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막 종말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멀쩡해도 어떤 멀쩡해 하던 내가 한국사 이야기하던 그 강사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글쓰기 강의해주고 이던 꽤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던 사람들이 이 글쓰기 해주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하던데 갑자기 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막 공갈 협박까지 겁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건지, 두려워하더라도 말씀 위에서 두려워하는 것인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종말이 어느 시 어느 때가 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관계를 보시는 것이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36절에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막 뒤에 보면 주님의 심정이 다 구구절절 나타나요.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24장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면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왜 감람산에서 하시는 말씀을 강화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말씀 화자를 쓰면 되잖아요.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심정이 읽어보면 주님의 그 피 끓는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강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 우리 다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주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께서 모른다는데 지가 어떻게 알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데 현혹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뭐 세상이 망하고 어쨌든 그거 뭐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약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막 오늘 막 이런 날 이런 얘기해서 신천지나 통일교를 왜 제가 막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표가 안 나요. 들어와 있으면 아무런 표가 안 나요.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인 것 같아요. 말씀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의 교사 역할을 합니다. 신천지 들어와서 1년, 2년, 3년 표 안 나고 묶여 있습니다. 서서히 말씀으로, 주변에서 말씀 보고 있으면 말씀 옆에 살짝 대놓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슬쩍슬쩍 모르는 거 가르쳐 주듯이. 그럼 옆에서 맞네. 나는 막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지. 이게 그런 뜻이었네. 단어가 그런 거였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놨는지, 얼마나 말씀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지, 얼마나 외형적인 것 다른 걸 관심 가지며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묶이며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로 다투고 싸우고, 보세요. 본질로 싸우는 게 어디 있는가. 거의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되어 있을 때 저는 심히 두려워요. 보십시오. 이제 뭐 할 때마다 뭐 행사할 때마다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알고 봤더만 그 사람이 구원파 사람이었더라. 거기서 뭐 맞고 뭘 해서 기획을 하고 뭐 하고 다 예산 담당하지.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였더라. 우리가 불과 한 10년 아니에요.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개신교와 신천지와 통일교나 구원파는 나름대로 명확한 선들이 있었는데 이젠 다 섞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다른 게 무섭다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니까 우리가 반대할 수라도 있죠. 어느덧 같이 들어와 녹아 있으면 몰라요. 이제 궁극적으로 뭘 할 것 같아요? 말씀 들이면서 결국 자꾸 신앙을 흔들 거라고요. 우리의 본질 외에 다른 거 계속 쳐다보게 만들 거라고요. 끊임없이 드릴 거라고요. 제가 참 무서워요. 한번 쳐다보고 지금 막 종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퍼져 나오는지, 개신교 내에서 암암리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에 현혹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생활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현혹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마지막 때 몰라.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42절 보십시오. 42절에,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제발 좀 깨어 있으라. 여기 보면요, 21장 화요일 말씀은 그냥 주님께서 아침 일찍 무화과 사건부터 이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번 주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좀 보시면서 요거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 2026년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우리 주하나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심정일지, 아니 나를 바라보며 어떤 심정일지. 선포되는 짧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것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혹되지 말라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25장 10절까지였는데 뒤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13절 열처녀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열처녀잖아요. 죄송해요, 열처녀 들어왔는데 또 30분 지났어요. 하여튼 열처녀 보세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25장의 비유를 하면서도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돼. 그날과 그 시를 몰라. 무슨 말이에요? 한가하게 마음 여유 가지고 그렇게 살아선 안 돼.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24시간 내 깨어서 긴장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냐? 주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25장 내용을 설명 안 해도 내용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4절만 보십시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에 보십시오.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존다라는 거예요. 다 잔다라는 거예요. 10명이 갔지만 보세요. 10명 중에서 5명은 식장에 들어갔어요. 5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예식장에 들어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한 5명은 잠도 안 자고 깨어서 막 24시간 막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있어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나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모두가 나약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맞아요. 주님, 나도 졸고 자고 게으른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질을 지켜나갈 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하고 잘나서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천만에요. 부족해도 구원받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다 해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감당하고 하려고 할 때, 내가 못할 일 같지만 그 일에 도전하면 처음에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작은 성과를 내게 하여 주시고, 그 성과가 쌓이고 쌓일 때 처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은 그 파도 위에 어느덧 내가 조그마한 조각 같은 그 보드 하나 위에 올라서서 파도를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작조차 하지 않고 도전조차 하지 않고 파도만 볼 때마다 도망가기만 한다라면 주님께서는 그걸 답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한 건, 네가 겁 많은 건, 네가 능력 없는 건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졸고 너도 잤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다 여기 보세요. 모두 졸면 모두 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겁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비할 수 있느냐. 정비라는 건 뭐예요? 써야 할 때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기계가 정비가 된 건 언제든지 즉시 쓸 수 있잖아요.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요, 전략 뭐 비축 물장가 뭐 그런 거 있어요. 평상시에 쓰지도 않아요. 뭐 트럭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쟁겨 놓은 거 있어요.
언제 쓸지도 몰라. 전쟁 나면 쓰기 위해서 챙겨놔요. 그럼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나요? 아니요. 계속 정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딱 신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일찍 종말이죠. 재림이죠, 주님의. 하여튼 신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7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준비한다라는 게 뭔가 하면 정확하게 보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심지를 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준비가 뭔가 하면요, 이 심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랑이 오게 되면 우리가 딱 해야 될 거, 심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힌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지혜인데, 신랑이 오잖아요. 지금 당장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지를 여러분들이 알죠. 옛날에 이게 이해가 돼. 심지를 길게 뺄수록 불이 밝아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밝아져요. 대신에 기름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다 막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방 번아웃 옵니다. 남들이 아니고 혼자 하다가 혼자 지쳐서 쓰러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온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다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심지를 꺼내요. 여기 보면 등을 준비한다라는 게 준비한다, 정비한다, 심지를 꺼낸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예요? 상황에 맞춰서 최소한을 유지할 때는 최소한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심지를 꺼내서 불을 밝혀서 그 상황에 맞추면 상황에 맞춰서 적응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항상 똑같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약함을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항상 최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때 나의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지금 스스로를 절제할 땐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요. 절제할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성령이다, 믿음이다, 오늘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남들 생각할 때 부족하다는 알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모든 것을 태우기 위하여 절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은 쏘볼 수 있죠. 내가 게을러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만 알아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본인만 그 상황을 알아요. 우리는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습니다. 나의 게으름,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전 같은 사랑이 없는데 그걸 그냥 화장하듯이 포장하듯이 그거로 가리고 있으면서 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열심히 할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지금 뭔가 비축을 하고 있다라면,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면 그냥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길을 최대한 밝히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을 밝히고 불을 키운다라는 것은요, 길을 밝힌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랑이 멀리서 올 때 내가 신랑 옆에서 등을 들고 있으면 그 신랑이 환하게 빛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오시는 그 주님을 환하게 밝히기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운 밤, 그 고대 사회 그 어두울 때 그 신부들이 등을 들고 예수님 옆에서 신랑 옆에 탁 서 있다라면 멀리서 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듯이 그 신랑을 조명받게 하는 것, 그 신랑을 드러나게 하는 것, 신랑을 더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에서 든든히 서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렸지만 정작 주님 앞에 주님을 배신하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침뱉은 자들이 곧 그들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을 때는 열광하고 환호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금만 화려하고 정작 있어야 될 열매는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